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부터 평신도 신앙대회가 개최됩니다. 금년에 많은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됐는데,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 신앙대, 그러니까 평신도 신앙대회는 금년이 29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9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주축인 평신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수련, 평신도들의 수련의 기간이다. 저는 보약을 먹는 기간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허약해진 체질에 영적인 보약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곳곳에서 이 평신도 신앙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해서 두려움을 다 떨쳐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가을, 고독, 낙엽 따라 흘러간 사랑. 네, 저는 가을 하면 국화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가 생각이 나요. 제 아내하고 한 번은 밤을 주었어요. 저는 밤을 이렇게 주었는데 아내는 요만큼 주었어요. 아니, 목사님의 눈은 어떻게 그렇게 밤을 잘 발견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도 주어본 사람이 밤도 짓는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아침이 밝아올 때에 뒷산에 올라가서 밤을 주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밤 짓는 데에는 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은 이런 어떠한 열매, 밤,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고 대추를 따고 또 이제 뭐 사과, 배 이런 열매들이 저에게는 깊이 다가와요. 우리 교회도 교회 뜰하게 가을이 왔는데 가을에 뭐가 있는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을에 국화가 저렇게 예쁘게 아주 컬러가 너무너무 색깔이 예뻐요. 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모과가 하나가 큰 게 하나가 딱 큰 게 열렸어요. 모과가. 그 다음에 한 7, 8년 전에 심은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게 다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렸습니다. 한 50개 가까이 열렸는데 저 중에 딱 한 개만 따서 추수감사 앞에 제단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마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제목, 주제를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시편 50편 기록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는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와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증거할 말이 있다.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있다. 너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게 뭐지요? 내가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왜 그래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사람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재물을 드리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제물만 드리면 다 됐다,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산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도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만 있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불성실한 예배, 그걸 원하지 않는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걸 원하신다, 그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들어있는 온전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내가 찾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내게 복을 부어 주실까?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예배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인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 성경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로. 시편 50편 14절 15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런 예배, 이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 예배에 감사가 빠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24시간이 하나님께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예배죠.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떤 의무를 지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1시간,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딱 1시간에 모든 예배를 다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1시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24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그거예요. 예배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있는 예배,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23절에 보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다 울그락불그락하며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어제 뭐 하다가 지금 내 낯짝이 왜 그러니?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내가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들어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 이건 다른 말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요. 그러면 감사 안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분노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차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잘 안 되고 불만이 계속해서 생기면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충만하지 않아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누구지요? 예수예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냥 열매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금년에 성경, 전교인 성경 1,000독 읽기 운동, 그런데 벌써 800 몇 독 갔잖아요. 지난주에도 1독 한 분이 6, 7명, 오늘도 보니까 7분이 2번 읽은 분까지 7분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모르면 낱말을 찾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또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고 그리고 또 읽고 이러면서 일독하신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은 아마 3독, 4독 한 분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은 분이 아닐까. 근데 이번 주에도 7분이 1독 이상 한 분이 7분이에요. 지난주에도 7분인가 그렇게 돼요. 이게 저는요, 하여간 1독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 1독한 분이. 여러분, 이렇게 장을 펴놨을 때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나는 2020년도에는 절대로 안 읽는다, 2021년도에 일독한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평생도록 일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냥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1독이 되고 2독이 되고 3독이 되고 그렇게 되는, 아직도요 남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요 1독 이상 읽어요. 제가 오늘로 6독을 했어요. 6독. 이제 저의 목표는 8독입니다. 앞으로 2독 하는 건데 뭐 충분히 읽을 수 있죠. 근데 1독이 왜 안 돼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래도 늙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시간을 좀 줄이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두꺼운 성경이 어느샌가 1독이 돼요. 지금 뭐 30독을 넘어 읽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기를 쓰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습니까? 쓰다 보면 이게 수천 가지가 되고 수만 가지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심리학 연구에 의하니까요, 이것을 글로 쓰면, 정리하면 이것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 쓰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된다. 감사를 일기로 쓰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억지로라도 기도 속에 감사를 넣는 것입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차게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주고받으며 은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께 쓰임받아 감사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쓸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다가는 또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엘리노 루즈벨트의 명언인데, 어제는 가고 내일은 알 수 없다. 오늘은 선물이다. 선물인 오늘 감사하고 기쁘게 산다. 뭐 이런 글을 쓸 수 있지요. 또 화장실에는 또 BT라고 하는, 멜로디 BT라는 분의 글, 감사하는 마음은 밥상을 잔치상으로, 주택을 가정으로,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든다,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외에도 성경에 감사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말로,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렐프 윌도 에머슨이 사람은 하루 종일 스스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다,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하루 종일 말하는 그것이 나다, 그거예요. 입만 벌리면 감사해요.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투정이고 불평해, 그 사람은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해 전에 실험을 했어요. 행복한 표정을 흉내낼 때에 그냥 표정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나? 슬픈 표정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 이거를요, 그냥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요, 연필을 입에다가 물고 입꼬리를 약간 올리면서 기쁜 표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뇌에 행복 근육이 있는데, 행복 근육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는요, 소화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해요. 슬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는 거에 습관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을 72년간 추적을 했어요. 이 졸업생 72년 동안 이 사람이 졸업하고 72년 동안에 이렇게 쭉 추적을 했더니 성공적인 노후를 이끄는 열쇠는 하버드 다 엘리트잖아요. 그 중에도 엘리트. 이것이 행복하고 어떤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하버드 출신 가운데도 잘 출세해가지고 아주 고위직에 그것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뭐냐 하면 47세까지 맺어졌던 인간관계, 이것이 그 사람의 노후가 행복하냐 안 하냐에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고 감사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 아무리 많이 배워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 중에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죠. 저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회에 다른 교회 식구들도 좀 같이 요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오세요.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은 매주 월요일 날마다 감사 예물을 드려요. 아들, 딸을 위해서, 아들, 딸의 미래를 하나님 비정규적이 정규적 될 것 믿고 감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사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사돈 가족들, 저희 믿지 않는 누구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정말 귀한 분이고 대단하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매달 첫째 날 새벽 기도회에 감사 예물을 드리죠.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시고 새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 금요 기도회 때 저는 봉투에다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전교인 금요 기도회 때 드리는 예물은 어려운 교회들 또는 선교기관, 어려운 선교기관들을 기도하면서 정해서 그곳에 보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느 교회 하나님 이 물질이 오병이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목회자 힘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네요,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의 마음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11조를 한 번 더 드리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냥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1조 한 번 더 추수감사 헌금으로, 어떤 분들은 11조보다 3배, 5배, 6배,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는 1년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요 이 추수감사 헌금을 어려운 이웃과 동시에 우리 미래관이 이제 처음에 지하하고 3층까지 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4층, 5층을 증축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이 새는 거예요. 하여간 별걸 다 해봤는데도 그래도 물이 새요. 할 수 없이
그 전체를 다시 싸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원금은 우리 미래관 5층에 우리 목사님들 사택이 있는데요, 이게 금년에 장마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집마다 막 물이 새고 곰팡이가 나고 4층의 교육실에도 막 물이 새고, 그래서 이걸 다 싸는 그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는 그곳에,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기다립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주일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만날 걸 기다리고 성도들과 만남을 기다리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며 교제, 이게 예배다, 그거예요. 예배다. 그런데 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에 감사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